진동치 못할 나라라는 표현이 우리가 쭉 읽었는데 28절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선물 받은 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선물 받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성경은 그런 것들에 큰 관심이 없어요. 성경이 유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관심은 무엇인가 하면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뉴스들이 이렇게 보시면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있죠. 엊그제 한국 목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목포에서 그 동영상으로 이렇게 뉴스에 나왔어요. 뉴스에 보니까 아마 차량 블랙박스에서 찍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한국 차들은 다 좋아가지고요. 블랙박스가 다 있어요. 그래서 사고 나면 딱 찍는데, 옛날에는 못 보던 그런 것들이 이제 블랙박스에 많이 찍히는데, 그 뉴스 화면에 보니까 교차로에서 삼거리 교차로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쭉 길이 있고 이제 차 타고 가는 사람 이쪽에서 이제 운전대 잡고 블랙박스로 찍었는데, 저 앞에가 우리 옛날에 축대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지대가 이쪽은 높고 저쪽은 낮으면 그걸 처리하는 방법이 이렇게 길을 비스듬하게 까는 방법도 있지만 집을 지으려면 이렇게 비스듬하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낮은 쪽 평평하게 하고 높은 쪽 평평하게 하고 이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여기다가 돌을 박든지 세멘을 해가지고 축대라는 걸 싼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동네마다 다르겠지만 한 거기 같은 케이스도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축대가 있는데 한 2, 3m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뭐 우리 키보다 2배 될까 말까 하는 그런 데인데, 그 블랙박스에 찍힌 화면이 뭐냐면 그 끝에 사람 셋이 구석에 이렇게 쫙 찍힙니다. 한 3명 정도가 나타나는데 갑자기 그 3명이 훅 사라져요. 왜 그랬을까요? 항상 축대 있는데 뭐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난간 있잖아요. 난간이. 미국도 저희 뉴욕에 있을 때 그 중국 사람들이 하는 업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난간만 따로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어때요? 법이 세기 때문에 수를 잘못 걸면 계단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자기가 넘어진 건데도 이거 핸드레일 안 해놨다고 막 몇십만 불, 몇백만 불 이렇게 차지를 하잖아요. 수 걸어가지고. 근데 그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난간을 해놨는데 그분들이 기분 좋아서 그날 한잔 하셨던 거예요. 한잔 하시고 그래도 생각은 바로 한 거죠. 자기 차 안 가지고 가고 뭘 불렀는가 하면 대리운전, 미국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버 택시 같은 걸 부른 겁니다. 그거 기다리면서 있다가 비틀비틀 나는 가만히 있는데 막 세상이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어떻게 좀 버텨보려고 난간을 딱 잡고 기댔는데 그 순간 쫙 뒤로 넘어간 거예요. 저희는 되게 우습다 재밌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죽고 한 사람 중상당하고 한 명은 떨어지지는 않았는데 막 팔로 이렇게 친구들을 잡았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죽으리라고 자기 인생을 상상해 본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어느 날 친구들이랑 술 한잔 마시고 난간에 잘못 기댔다가 떨어지는 것도 2, 3m밖에 안 되는데요. 잘못 떨어졌겠죠. 목 있는 데를 떨어졌거나 이런 식으로. 잘못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죽을 수도 있어라고 여러분들 인생을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죽은 당사자도 아마 자기가 그렇게 죽으리라고는 전혀 평생에 진짜 요만한 가능성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겁니다. 왜 죽었어요 근데? 믿지 말아야 될 걸 믿어버린 거죠. 그 난간이 이 사람의 생각에는,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우리도 사실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난간은 내가 흔들리지 않게 기댈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의심해 보지 않았고 그런 일이 나에게 생기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요. 그거는 하나의 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엉뚱한 일로 사람들이 본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데에서 인생을 마감하는지, 때로는 그것이 나이에도 상관없이 찾아오잖아요. 저희도 있다 보면 아이고 20대인데 3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 10대인데 벌써 인생을 마무리했다 이런 얘기를 간혹 들으시잖아요. 남의 얘기니까 우리가 혀를 이렇게 차긴 하지만 정말 가까운 사람이 그 인생을 봤을 때 얼마나 갑작스러운 마지막이겠습니까? 마치 인생이 그 난간에 기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어딘가에는 기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남편은 뭐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아내를 의지하고요. 아내는 또 아무리 자기가 잘났다고 해도 남편을 의지하고요. 부모는 자녀를 의지하고 또 자녀도 부모를 의지하고 나 혼자 잘난 맛에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사는 공동체 가운데 그런 걸 보면서 야, 사람은 사회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회적 동물이라는 거, 혼자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물론 가끔씩 특이종자가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람 절대 혼자 살지 못하고 혼자 살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심정적으로가 됐건 경제적으로가 됐건 우리는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사람 이상의 어떤 것들을 의지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 어떻게 했어요? 정화수를 떠다 놓고 비나이다 해서 의지할 것들을 더 찾고 그것들을 의지합니다. 우리도 지금 현대사회를 사는 짱짱한 40대, 50대, 뭐 60대도 계시지만 65세까지 청년이라니까 청년의 나이를 지금 살고 있으면서 지금은 내가 다 버틸 것 같지만 그러지 못할 날이 온다라는 거, 언젠간 내가 지금 기대는 것보다 더 많이 기대해야 한다라는 순간이 온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노후 준비를 위해서 펜션도 들어놓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저것 잘 안 될 것 같으면 애나 잘 키워가지고 이 녀석이 나한테 용돈 몇백 불씩이라도 좀 보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난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초가 얼마나 흔들어 봤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흔든다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왔거든요. 영어로 shake라고 하는 표현인데 참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어딘가에 분명히 서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내가 서 있어도 좋을 만큼, 내가 기대도 좋을 만큼 안전한 곳인가에 대한 질문은 반드시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8절과 22절에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이런 표현이에요. 너희의 이른 곳은, 너희가 도착한 곳은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도착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이제 지리적으로 내가 어딘가 이렇게 도착했을 때, 이동해서 딱 도착했을 때 쓰지만 여기서 이 도착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될까? 영적이고 마음에 관련된, 인생에 관련된 좀 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른 곳이라고 하는 것은 마침내 내가 기댈 곳을 찾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 되겠다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단어를 쓴다면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마침내 가지게 된 패러다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이렇게 하면 돼라고 하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패러다임이 생긴 것,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가 도착한 곳 있잖아, 너희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거기 딱 기대고 서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좀 살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나누죠. 첫 번째 18절에서는 뭐라 그런가 하면 너희가 이른 곳은 어디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18절에 너희의 이른 곳은 돼 있고 19절 맨 뒤에 보면은 아니하시기를 거기가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에 도착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아까 우리가 처음 했었던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진동할 나라라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진동하지 않을 것 같지만 진동하는 나라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곳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만질만한 곳에 도착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주 영어 단어로 plausible, tangible, 이게 될 것 같은 그런 곳에 도착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불 붙은 산에 도착했대요. 근데 여기서부터 조금 이상합니다. 산에 막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불 구경 멀리서 할 때는 괜찮지만 가까이 갔을 때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에 흑운과 구름이 까맣게 껴있는 거예요. 또 흑암과 해 자체가 안 떠 있는 겁니다.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또 거기에 막 폭풍이 막 불어요. 그 다음에 나팔소리는 언제 나는 거예요? 비상상황, 전쟁시 나는 그런 소리들이잖아요. 막 그런 것들, 그리고 하늘에서 막 음성이 들리는데 야 너희들! 막 이런 막 아주 무서운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는 사건을 묘사하는 거예요. 어디 나오는 건지 혹시 아세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습을 그대로 묘사한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하잖아요. 탈출하잖아요. 탈출해서 광야 40년을 하는데 그 첫 2년을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요. 어디로 부르죠? 산으로 부르는데 마운트 피네클 말고 시내산으로 딱 부르십니다. 근데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게 이거예요. 아주 가까이 갔는데 도저히 더 이상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들리는 소리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말하는 소리. 그 말하는 소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너희는 너희를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명령이 있지만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너희는 너희를 지극히 깨끗이 하여서 나에게 나올지냐 이런 얘기를 해요. 깨끗이 안 하고 나에게 다가오면 너희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20절에 나오는 이 표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짐승들, 여러분들 짐승들이 뭘 알겠어요? 하나님을 알겠어요? 예배를 알겠어요? 영적인 세계를 알겠어요? 짐승들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산인 신의 산에 거룩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정말로 정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그 산 앞에 나왔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딱 들었는데 그 신의 산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막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벌벌 떨리는 거예요. 막 어린 물 흘러내리듯이 잘 다 녹아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괜찮은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일단 그 당대의 가장 큰 정치 세력이 누구였어요? 그 당대 세계사에서 애굽이었거든요. 이집트였어요. 피라미드를 진짜 현대 건축 기술로도 짓기 힘들 정도의 힘을 완전 그 무력에 의해서만 만든 거 아니에요. 노예들 써가지고.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진 이집트와 겨뤄서 이긴 나라는 그 당대에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누가 이긴 거예요? 이 정말로 그 나라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이긴 거예요.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하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도움을 좀 받긴 했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는 해냈어! 이런 성취감이 있단 말이죠. 영적으로는 또 어때요?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정말 먹을 것 하나 없으니까 하나님 뭘로 먹이셔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아주 괜찮은, 내가 뭐 완벽하진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정도는 내가 되지 않나, 이런 영적인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상 자신들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자신들을 매일매일 먹이시는 하나님을 신의 산에서 만나려고 할 때 어떻게 됐다라고요? 벌벌 떨리는, 진동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르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쉽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영어 단어로 manipulate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살짝 이렇게 요리조리 구슬러 가지고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나 높습니다. 그냥 나의 단순한 성취와 나의 단순한 도덕적인 깨끗함과 나의 사람들을 향한 혹은 교회 공동체를 향한 헌신이 하나님 앞에 나를 깨끗하고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세울 수가 없어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증명해 보면, 성경에 보면 골든 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황금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황금률이 뭐냐면, 뭐 예술에도 황금률이 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황금률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뭐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해주기 원하는 대로 너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여라. 상당히 합리적이고 페어하죠, 그렇죠? 예수님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려우실 때 있으시죠? 진짜 경제적으로나 자식의 문제나 남편 아내의 문제 때문에 힘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중에 경제적인 예를 듭시다. 그렇게 힘들 때에 누가 여러분들의 좀 그 어려움과 필요를 알아서 이렇게 좀 탁 도와줬으면, 그런 마음 가져보신 적이 이민 생활 하셨으면 한 번쯤은 있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만약에 자기 친척인데 자기 상황이 그런 거 뻔히 아는데도 안 도와줬다라고 보세요. 아무리 자기 형제 자매지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만약에 경험을 혹시 해보셨다라고 한다면. 그런 얘기들 제가 많이 듣거든요. 이번에 가서도 목사님들도 자기 뭐 선교지로 나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막 성경권 보내주는데 자기 친척들은 막 벤치 몰고 다니고 막 이러는데 성경권 한 번도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건데, 근데 그런 서운한 마음이 목사님들도 드는데
왜 우리 그냥 평범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한테 그런 마음이 안 들리는 없겠죠. 분명히 든단 말이에요. 근데 황금률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의 필요에 그만큼 민감했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반응했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최소한 내 가족이 그런 처지에 내가 있는 걸 알면 내 가족이 좀 도와줬으면 하는 그 정도의 민감함을 가지고 그 정도의 헌신함을 가지고 내가 늘 다른 사람들에게 민감함으로 다가가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알아채리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내가 먹고 사는 거는 그래도 해결되니까 좀 불편하지만 이런 부분은 해결해줘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했냐라고 하는 거죠. 그걸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도덕적으로 맨날 좀 도네이션도 좀 하고 뭐 다른 사람 어렵다 그러면 좀 찾아가 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을 수 있는 건덕지가 못 되는 거예요. 옛날에 드라마였나요? 광고였나요? 그런 거 혹시 기억나세요? 최선입니까? 뭐였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요. 그런 게 있었어요. 막 누가 막 열심히 막 하면은 딱 가서 마지막에 그 대표되는 사람이 그렇게 물어봐요. 최선입니까?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의 이웃을 섬기는데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가가는 데에 정말 이게 최선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고 가끔씩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이제 저희 보니까 투표를 많이 안 하시니까 뭐 제가 그냥 쉽게 그냥 얘기를 한다면 투표하시는 분들은 용서하십시오. 대부분 투표하는 분들은 그냥 뭐 민주당 투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 그래요? 백인 애들이 너무 인종주의가 심하고 그렇다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른 피부 색깔을 가진 사람들을 볼 때 다른 한국 사람들을 생각하지 마.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정말로 백인이 나를 에이시안으로 봤을 때에 영어 좀 못하는 것 같고 피부색 좀 다르고 미국 문화를 모르는 것 같으니까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데 같은 그 느낌이 들지 않도록 내가 그 사람을 정말로 대하고 있는가? 그거 앞에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은요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대답해야죠. 사람 앞에서는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인생의 민낯을 만날 때에 우리는 진동하는 나라에 서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 설교에 예화는 이런 것들을 쓰고 있어요. 어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무과라 그래야 되나요? 아이비리그, 엘리트들만 가는 그 학교에 그 교무과장 정도 되는 사람이 목사님이랑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더래요. 애들이 좋은 학교 다니면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나 하버드 다니고, 나 예일 다니고, 프린스턴 다니고, 콜롬비아 다니고, 스탠포드 다니고,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대요, 현실은. 좋은 학교 다니면 다니는 애들일수록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답니다. 참 왜 그럴까요? 시험 컨닝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만 18세가 될 때까지 그 아이들이 기대고 살아왔던 건 뭐냐 하면 학점이었어요. 내가 A만 받아 놓으면 내 인생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경쟁이 별로 심하지 않은 시골 동네 같은데 뭐 A 이렇게 쫙 받았는데 딱 모아놓으니까 다 어떤 애들이에요. 전국에서 몇 프로, 1% 안에 드는 애들, 전교에서 뭐 1, 2등 했던 애들 다 모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수 입장에서는 다 A를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사실 저도 아이들이랑 공부하니까 이렇게 교과서 내용들을 보잖아요. 그거하고 대학교 가서 배우는 내용하고 많은 경우에 고등학교에 A 있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A는 이게 되게 깊이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A를 받았는데 그 A를 가지고 대학 수업 가서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A를 똑같이 받았지만 대학 수업 가면 헤맬 수 있는 아이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 힘들어하는데 그 힘든 것들 때문에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추우셔서 압니다. 어쨌든 다시 우리 얘기로 돌아와서 그 A를 받는 것들에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수업 내용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지금 이대로 해가지고는 교수님이 얘기하는 걸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뭐 교양 과목 같은 건 괜찮죠. 근데 전공 과목 같은 데서 막 벽이 생겨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대학에서 절대평가를 할까요? 상대평가를 할까요? 대학은 많은 경우에 아닌 대학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상대평가를 합니다. 상대평가는 뭐냐면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대학 협의회가 있고요. 대학 협의회에서 권장사항들이 있습니다. 100% 다 A를 줘도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놈이 진짜 실력 있는 애인지 아닌지를 졸업하고 났을 때에 알아볼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에서는 몇 프로까지만 A를 주십시오. 예를 들자면 100명이면 10명에서 15명까지만 A를 주십시오. 그럼 나머지 80에서 90명은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B 혹은 그 밑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아이비리그나 좋은 대학교에 간 애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는 한 번도 그게 무너지리라고 하는, 이 A라고 하는 난간이 무너지리라고 하는 상상을 못 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막상 올라갔는데 첫 해부터 이 난간이 벌썩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받는 스트레스는 엄청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 시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해달라는 거 어떤 때는 해줬다가 어떤 때는 안 해줬다가 그러잖아요. 애들이 심리적으로 진짜 불안하게 큽니다. 애들은 부모들은 애들에게 벽이기 때문에 한 가지 질서를 정했으면 그걸 꾸준하게 가야 애들이 딱 기대보고 아 내가 기대도 되는구나 이러지. 아이고 이거 이번에는 또 불쌍하니까 또 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애들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불안한 심리 가운데 커요. 이게 많은 교육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스탠포드나 이런 학교 간 애들이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한 번도 A라고 하는 난간은 나에게서 무너져 본 적이 없는데 막 팍팍팍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보다 훨씬 더 똑똑한 교수들, 자기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동료들 앞에서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정체성이 진동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르는 인생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거기에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른 곳은 어디예요?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게 아니 반대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어디래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 뿌린 핀이라. 이게 우리가 도착한 곳이래요. 조금 그림을 그리기가 어려우시면 제가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두 도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유명한 소설 두 도시 이야기도 있지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쓴 것처럼 하나님의 도성과 사람의 도성, 즉 하나님의 도시와 하나님의 도시가 성경에는 분명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방금 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진동하는 나라 있잖아요. 그 진동하는 나라가 사람의, 세상의 도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일단 결론부터가 어떤 건가 하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A를 받건 B를 받건 심지어 C, D를 받거나 학교에서 F를 여러 개 받아가지고 쫓아놔도 예수 믿는 사람의 나라, 즉 하나님의 도성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인간의 능력과 기회를 극대화시키면 우리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의 도성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대속의 은혜와 자비와 용서와 사랑 때문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의 삶은 영원한 안식과 평안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전제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바뀔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바뀔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내 기초를 두고 그걸 내 난간 삼고 붙잡고 있는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바뀌지 않는 사실인데 내가 그만큼 사랑받는 그만큼 존귀한 존재인데 내가 A를 받건 B를 받건 사업을 해서 사업을 하나를 하건 두 개를 하건 세 개를 하건 아니면 다 말아먹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데 그 영원한 존귀함이 내 것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첫째가 아니신 분들은 조금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는 표현이에요. 여기 어떤 표현이 나와 있었어요? 장자들의 총회. 장자들이 첫째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들, 첫째 딸들은 역시 천국에 가면 장자들이 참 좋은 건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수 믿는 거는 첫째가 됐건 막내가 됐건 상관이 없어요. 장자들의 총회는 뭘 얘기를 하는 건가 하면은요. 이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장자들, 첫 번째 아들들은 특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둘째, 셋째, 넷째 그리고 딸들은 자기가 독립해서 나갈 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기 신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기의 경제적인 형편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가족 내에서 그 가족의 이름을 이어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는 그 당대 사회 구조상의 장자의 신분은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자기가 여행 갔다 와서 그지가 돼가지고 돌아왔어요.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려요. 여전히 아버지의 가업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보장된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장자들의 총회입니다. 우리가 이런 곳이 거기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그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같이 예수 믿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이 얼마나 멋있는 그림인가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측면에 있어서 예수 믿는 건 참 쉬운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 히브리서 12장 설교를 아주 감명 깊게 들은 적이 있어요. 일산에 있을 때 베델교회라는 곳에서 그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이걸 그림으로 이렇게 묘사해서 설명을 하는데 마라톤 이렇게 뛰잖아요. 마라톤 뛰면 어떨 것 같아요? 뛰어보신 분들은 혹시 아시겠지만 힘들어요. 여기서 이것만 몇 바퀴 돌아도요. 주차장만 몇 바퀴 돌아도 헥헥거립니다. 근데 42.19km를 뛰는 거니까 40km면은 우리가 어른 걸음으로 그냥 걸으면 1시간에 4km 간다라는 거잖아요. 10시간 갈 거리를 얼마 만에 들어오는 거예요? 2시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장 보람을 느끼는 곳이 어딜까요? 코스를 도로로 쭉 나갑니다. 스테디움에서 딱 출발해가지고 도로를 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옛날에 88고속, 88 강변북로하고 88도로 있잖아요. 한강 거기를 딱 타고 쫙 뛰어갔다 돌아올 때는 막 힘들어요. 어쩌다 오르막길이라도 나오면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이 가장 즐겁고 영광스러운 때가 언젠가 하면 마지막에 그 스테디움으로 딱 들어오면 그 올림픽 중계 같은 데 보세요. 카메라가 바뀌잖아요. 카메라가 딱 바뀌면 어때요? 와! 해가지고 첫 번째 들어오는 사람에게 만약에 그 한국 사람이 먼저 들어온다 그러면 한국 관객이면 막 박수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없던 힘도 생기는 거예요. 몇 바퀴만 돌면 돼요. 한 2바퀴 정도만 돌면 되거든요. 막 전력 질주를 합니다. 그게 사람들이 나를 봐주고 있고 그 가운데 그 격려가 진짜 심리적인 힘만 되는 게 아니라 내 육체적인 힘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12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믿음의 길을 예수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특권과 축복을 누리는 이 길을 살았고 뛰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그 스테디움 관중석에 쫙 돌이켜 있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스테디움에 들어올 때마다 박수치고 격려하면서 조금만 더 뛰어. 네 인생이 10년 남았는지 20년 남았는지 60년 남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조금만 열심히 뛰어. 조금만 뛰면 결승선이 있고 너의 머리에 면류관이 쓰여질 거야.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뜁니다. 근데 어디서 뛸까요? 다람쥐 쳇바퀴 안에서 뛰는 거예요. 뛰기는 열심히 뛰어요. 근데 아무데도 안 가요. 결승점도 없어요. 마지막에 내가 기댈 수 있는 난간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그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나라를 소유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나라를 소유하시렵니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이어야 해요. 나 예수랑 친하지도 않고 예수 잘 알지도 못하는데 천국은 대충 해주겠지. 여러분들 아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나님과 매일매일 대화를 나누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무릎 꿇고 엎드려서 그분의 자비 앞에 나의 인생을 드리고 계십니까?
그런데 내가 거기에 도저히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가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간 곳을 표현한 것 중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너희가 이른 곳은 23절 중간에 보면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두렵고 떨리는 그 하나님의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른가 하면 그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하나님과 및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으로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심판자 앞에 두렵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그분의 뿌린 피, 아벨의 피가 귀하다라고 이스라엘 전통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피보다도 훨씬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뿌린 피가 우리 것 되었을 때에 마침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난간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흔드십니다. 꼭 알고 계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8절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하나님 앞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나가자. 하나님은 우리가 경홀히 여길 수 없는 완전한 심판자세요. 그리고 우리의 것들이 흔들어서 흔들리는 것인지 안 흔들리는 것인지를 실제 시험을 해보십니다. 마치 금세공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금을 불에 연단하듯이. 금이 아닌 것들은 어떻게 돼요? 다 타서 녹아서 없어져요. 오로지 남는 건 뭐예요? 정금 하나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남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거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흔들 때에 흔들리지 않는 거.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 건강 흔드시잖아요? 한 방에 가요. 저도 나이를 얼마 먹지 않았지만 한 방에 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몸만 그런가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가 좋은 것이긴 하지만 의지해서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좋지만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는 널려 있어요. 하나님 그거 흔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걸 이루신 방법이 참 신묘막측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나세요? 하늘이 어두워지고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성경 그 복음서들을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땅이 갈라지고 돌이 쪼개졌다라고. 그런 얘기가 예수님 죽는 데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마치 무슨 이야기와 똑같습니까? 신의 산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지진이 나고 흑암 가운데 땅이 진동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누가 받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동함을 대신 받으시고 그분의 몸이 쪼개지고 그분의 피가 흘려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 속해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진동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가 나를 위하여 진동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상태까지 되시고 그리고 나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시면서 내 손을 꼭 붙잡고 나와 함께 저 나라로 가자. 너희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너희들이 지금 기대고 있는 그 진동하는 난간, 진동하는 나라, 진동하는 정체성을 떠나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의 담대한 나라로 나와 함께 가자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내 나라가 아직 튼튼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목사로서는 제가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하신 분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만져주십시오. 우리가 육체적인 걸 만짐을 당하면 너무 많이 힘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그 영혼들을 만져주셔서 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영혼의 변화를 통해서 산자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진동치 못할 나라를 소유한 능력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영혼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들 그러기를 원하고요. 혹시 흔들리는 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빨리 싹 치우고 새 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난간으로 우리의 인생을 세우고 기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